우리는 지금 교회와 사역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역이 무엇인가, 기독교 사역에 대한 정의를 몇 주 동안 나누었고, 그리고 그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그리고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역의 축복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 그것이 사역을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회사를 20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닌 사람이 과장 승진에서 늘 제외되는 것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상관에게 따졌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과장에는 못 올라가는 겁니까? 그때 상관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 와서 자네가 성장한 건 처음 왔을 2년밖에 없어. 2년 후가 지난 다음에 자네는 그저 자네의 일을 20년 동안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 18달 동안 성장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인간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유용성, 효용성 이런 것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떤 성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기계적인 헌신입니다. 교회만 오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거기에 적응돼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섬김은 영적 침체에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퇴한 어느 목사에게 현재 목회하고 있는 아들 목사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 목사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그만두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끝에 그 아들 목사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도 알 거다. 사람이 사역에 힘쓰는 만큼 사역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사실을. 도전이 없으면 성장도 없는 법이란다. 네가 여기서 그만두고 달아난다면 다음 어떤 목회지라 하더라도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도망치지 말고 네가 최선을 다하며 너의 성장을 이루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투자 대비만큼 우리의 헌신에 대비해서 그만큼 잘하고 있을까요?
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건 이 교회는 허상입니다. 이 교회가 허상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품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 확장하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들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희생할 때 목사든 직분자들의 초점은 교회로 본다면 목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목사도 교인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분자들도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목회자를 파송하셨고 양떼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 자라가는 데 있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야 할 시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중앙에서 불이 피어 오르게 됩니다. 모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피어 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연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왜 이 사건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권세도 있었고 그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비전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자기 자신을 불태웠지만 그는 도망자가 됐고 자기 자신을 사르고 난 후에 재가 된 것 같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초야에 묻혀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며 이제 잊혀진 인물로 그가 살아가죠. 그에게 이제 민족에 대한 비전도 희미해지고 이제는 그에게 열정도 사그러든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피어오르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자기 자신을 40년 전에 불태워 재가 되도록 불태워버렸던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불태웠는 자기 인생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야에 묻혀 살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듯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불은 피어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은 모세를 집중시켰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의 기적 같은 사건 앞에서 모세는 무덤덤합니다. 예전에 자기 가슴에서 들끓었던 민족에 대한 비전도, 민족애도 이제는 다 사그러서 없어진 듯 그곳에서 그는 무덤덤하게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고요? 나를 보내시면 내 민족이 도대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도 그리 기울이지 않을 만큼 나는 이제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권위를 입증할 만한 권위를 세울 만큼의 능력도 내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모세의 과거의 40년, 바로의 궁에서의 40년,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모세가 생각했던 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권세와 민족에 대한 열정과 그 비전을 가슴으로 충만하게 갖고 있었던 그 시간과 이제 초야에 묻혀서 그 모든 비전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진 지금의 자신의 모습. 이제는 그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 버린 자신.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그 두 40년이 자기가 잃어버린 시간이요, 허비된 인생 같은 상실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바로의 궁에서의 40년도, 광야에서의 40년도 너는 그게 허비된 시간이요 상실의 시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두 40년은 모두 다 나 안에서 가치 있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시간이며 동일한 의미가 있는 인생의 여정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조금 더 훨씬 더 안정적인 자유와 삶이 보장된 삶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노예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들에겐 이제 자유도 박탈당하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방식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더 지나고 그들은 혹독한 인생 위에서 생존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탄 속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도 43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안 계신 것 같이. 그런데 어느 날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만에 찾아오셔서 만나서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의 시대 속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 태어났기에 부모도 그 자식을 키울 수 없어 나일 강가에 그 생명을 자신들이 좌우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나일강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도 그의 운명이고 죽어도 그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궁에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그가 열정이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민족에 대한 비전이 살아있을 때 그는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란 땅에서 살 수 없고 자기가 비전을 품었던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비전도 삶에 대한 열정도 다 사그러들기에 충분한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달리 모세가 원했던 환경과 조건과 달리 삶에 대한 평가와 달리 너가 살아온 그 80년의 시간은 내게는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내 뜻이 충분히 담긴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계속 반항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내게 최악의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도 히브리 민족도. 언제까지 반항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까지 버팁니다. 그 말은 모세는 조금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모세가 그 길로 부름받은 건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갑니다.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더니 이제 바로의 노역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 민족이 원망합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는 그저 하나의 사물인데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탄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위대한 삶을 사는 기회를 얻는 것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것, 그것은 나의 사회적인 신분, 나의 능력, 나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터득하는 것.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 사이에 팽팽한 이제 협상이 시작되죠. 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하고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항복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의 손에 지금 붙잡힌 인생인지, 네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생인지, 너를 붙잡은 자가 어떤 분이신지, 너를 붙잡은 자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섬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길법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의 깊이를 한 번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만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는 인생의 3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나라 땅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한 발짝 사이에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기구한, 그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자. 그가 도망다니다 이제 어디로 마지막에 도망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화근을 없애야만 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나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알을 하나 빼면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블레셋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내 팔을 한쪽 잘라내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국의 영웅이었던 그가 누구에게도 그 용기가 꺾이지 않았던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장 비루한 존재로 밀어넣습니다. 미친 척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가장 비루한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 죽일 가치도 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가 배운 것은, 그 사건에서 배운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비정함을 그는 거기서 배웁니다. 내 나라이지만 내 나라에도 그 누구에게도 손을 뻗을 수 없고, 내 나라를 벗어나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비정함.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홀로일 수밖에 없는 세상. 인간을 배웁니다. 그 인간의 매정함과 독함을 배우자. 그 다음에 그가 경험한 또 하나의 사건은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 밧세바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신세로서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바위를 반석으로 삼아, 동굴을 요새로 삼아,
살았죠. 근데 그가 끝까지 붙잡고 그의 삶의 줄기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보복도 그 어떤 것도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운명을 하나님 손에 붙잡고 살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가 됐다고 생각한 인생의 시점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 같은 것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가문에 영원히 너희 가문을 지킬 것이며 너희 가문의 왕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밧세바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신 네가 뭔데? 기구한 인생을 거쳐 이제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번뜩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의 사건 속에서 그는 승리하고도 그의 인생에 나라고 해서 그가 배운 것은 세상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에서 그가 배운 건 뭡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배웠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한 적이 없으며 어떤 힘 앞에서도 떨 일이 없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그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되자. 그리고 시편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웁니다.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시지만 그가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내가 숨을 곳이 없으며 내가 어디엔가 나를 기댈 곳이 없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 사이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내가 아무리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입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지가 멀쩡해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내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거나 남편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어쩌면 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든 이 나라를 위해서든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가 배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그가 배웁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의 또 한 번의 인생에서의 경험은 자기 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그가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야반 도주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미미한 먼지 같았던 한 백성이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다 네 죄 때문이야. 우리 가문을 멸절시킨 네 죄 때문이야. 다윗의 곁에 있었던 요압이 못 견딥니다. 왕이야, 제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한판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요압에게 애원합니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진 말아달라. 그런데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웁니다. 바깥에서 보다 못한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지. 왕이여, 우리는 반란군을 제압한 것이며 그 반란군의 수괴를 우리는 처단한 것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목숨 걸고 왕의 권세와 왕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데 당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울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칼을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살아온 인생, 그가 걸은 그 삶의 여정에서 인간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에 대하여 환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시편 2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달한 신앙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은 처절한 절망과 환멸의 삶이었는데, 상처뿐인 삶이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을 계속 되뇌이며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끄집어내며 지금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이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놓을 것이다. 너는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너는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과 봉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동일한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의 길로 갈 것인지 영적인 침체로 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에 베드로 앞에 섰을 때 그 순례자가 베드로가 네 믿음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순례자가 말합니다. 내 믿음이요,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 난 이 상처가 나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그것으로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느냐, 내가 뭔가를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세가 다윗이 삶을 걸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 속에서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 바울의 기도처럼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확장돼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쫓기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없으며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네가 성장하기를 절대로 멈추지 마라. 네가 성장하는 만큼 너도 구원을 받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신앙인으로 도약하며 승리하는 삶을 함께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벗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섬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삶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멈출 줄 아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며 내가 걷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질 수 있는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